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을 맞아서 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2월도 열흘이나 지났고 저희는 2016년을 또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신 그 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법도대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야망을 품고 남들처럼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오히려 큰 허망함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큰 문제에서부터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 절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크신 삼위 하나님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으며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인 주께 영광 돌리는 길, 그 안에서 기뻐하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녀와 우리 교우들을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요. 주님 아니면 저희는 금방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여 주시고 이 풍랑 까닭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의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왕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시야 왕, 그가 비록 훌다의 비참한 예언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작정 때문에 맘상하거나 우리 주님의 섭리 때문에 불평을 하서는 안 됩니다.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와 개미가 우리를 판단한다면 가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존엄하게 되었고 택자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존엄한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스스로 악을 범한 죄인이요 부족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한거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도요, 출근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나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을 반복해서 걸으면서 성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지끈대거나 그런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가 늘 최고인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신없이 바쁜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죄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언제 주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죄를 먹고 마시겠어요? 나중에 정신 들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기력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다시 안 와요.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카페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설교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매일매일 설교했고 18세기 영광스러운 부흥회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본문을 강의했는데 저도 그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8편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설교가 좋건 나쁘건 그 양이 뭐 방대하건 치밀하건 아니면 조악하건 간에 8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죄질 틈 없이 연구해야 되거든요. 먼저 목사가 잘 먹어야 성도들도 배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한 왕 이후에 이제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죠.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죄, 또 여로보암의 죄가 컸다면 남유다에서는 이 므낫세가 아주 컸던 거예요.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겼죠.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한 그죠? 가짜들을 세워놓고 이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다 파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4절도 보세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시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자비로워서 인자가 충만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사야의 시대예요. 미가의 시대예요. 하박국의 시대예요. 예레미야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열왕기하 강해가 끝나요. 열왕기하 25장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를 보고 선지서를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선지서 보게 되면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거 아세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뭡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표현은요, 주님이 원래 용선 잔혹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건만 무시하는 거예요. 방에서 나와라, 싸우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죠. 지금 신방 중이니까 조용히 해라. 예배 때에는 떠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자녀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5계명 이번 주일에 배웠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로운 아버지세요. 사랑하시기에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어떻게든 고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웠으면요, 침묵하시면 돼요. 상대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바벨론을 끼어들어서 사태를 이렇게 꼬우셔서 복잡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만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그런 거예요.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므낫세의 죄악을 가증히 여기셔서 이 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본문을 7절까지만 읽어도 돼요. 그러나 왜 한 본문을 더 연장해서 왜 17절까지 읽었느냐?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야긴 때에 이제 1차로 포로가 잡혀가죠. 여러분, 아주 어린 왕, 청소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할아버지 때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여전히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리죠. 항복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그의 함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잡아갑니다.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그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거예요. 유다에 지금 선한 왕이 4명밖에 없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 복음서처럼 왜 이렇게 강조하지? 왜 역사를 이렇게 4편이나 두지? 그것도 반복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신자라 하여도 잘못된 구습에 빠져서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므낫세의 죄악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배척해야 할 여로보암의 죄는 뭐가 있어요? 아합의 행위는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꾸준히 생각해서 매일매일 개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주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합니까? 하늘 앞에 예배할 때에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엉뚱한 제단이 온 것처럼 여러분 예배할 때 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상 숭배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걱정과 근심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평생 즐거워하는 데 있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오직 유일한 안위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오직 나의 영달, 나의 안정, 나의 가정, 내 아들, 딸들만 잘 되는 거,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 내가 직장에서 더 좋은 연봉을 받는 거, 뭐 이런 데에만 우리의 관심이 매몰돼 있으면은요, 21세기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므낫세의 길에 서 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헌금의 종류를 나누지 않았어요. 개혁파 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여러분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종류를 없앴다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만문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두렵돈을 드리더라도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므낫세의 길로 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절기 안 지켜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 안 지켜요. 그렇다고 그걸 지키는 형제들을 또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기헌금도 안 해요. 아, 우리 이 정도면 잘하지. 여러분 그때 우상숭배가 끼어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자만이 딱 싹을 틔우면서 우리가 이 정도 하지, 저거보단 나아, 이러는 순간 우리는 므낫세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요. 헌금 강조 안 하고 절기 강조 안 하지만 그 빈틈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므낫세의 길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매일매일 영적 일기를 쓰듯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체념하는 순간 우리는 므낫세의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늘 마음을 지키세요.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유력한 자들이 잡혀가 예루살렘의 형편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장담이 어디 있어요? 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절망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분은 하실 일을 하세요. 물론 상처도 받으시고, 그랬겠지만, 마음을 지키셔서, 홀이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주의 길로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의 길, 여호야김의 길, 여호야김의 죄악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만문을 섬기고, 알게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알게 모르게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흉내는 내지만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영적 긴장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오니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일본에서 돌아오는 우리 교우 붙들어 주시며, 매일매일 힘겨운 출근과 퇴근, 힘겨운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길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한 가지로 보호하셔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